홍현재 자매님께서 계획도 해주시고 모임 시작하겠습니다. 네, 아버지, 저희가 오늘 이렇게 또 모임을 가질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수업을 준비해 주신 교수님을 축복해 주시고, 저희가 또 일상을 살면서 이런 수업을 들을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아, 이런 배운 것들을 잘 기억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가 2주, 오늘 포함하면 2주, 오늘 제외하면 이제 한 주만 남았습니다. 한 가지 알려드리고 싶은 것은 다음 주는 휴강입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다음 수업날이 6월 6일 저기예요. 현충일이에요. 빨간 날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쉬고 저희가 6월 13일에 마지막 수업을 하는 것으로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보강을 하고 싶으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수를 위해서, 이수를 원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이수를 위해서 제가 다음 주 중에 출석부를 공유 드릴 테니까, 그때 한번 보시고 필요한 것들이 있으시면 보강을 하시고, 이수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수를 위해서 좀 노력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2, 3주 정도 시간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네, 시간이 빨리 가죠. 오늘은 드디어 이제 조세 스미스가 우리의 이야기에서 퇴장하는 날입니다. 오늘 조세 스미스의 순교에 대해서 이야기를 다룰 거고요. 잠깐 현재의 지도력 상황을 잠깐 보여드리면, 요렇게 돼 있습니다. 요거 혹시 여러분 핸드폰에서도 다운받으실 수 있고, 네, 아이패드나 패드에서도 패드가 뭐 있으시면 하여튼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게 되어 있는데 레터데이 어포슬스라고 해서 후기 성도의 사도들 요 앱이에요.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만든 거는 아니고요. 그렇지는 않은데 그래도 이거 생각보다 좀 잘 정리해 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지난주에 다룰 때의 상황이 요 상황입니다. 어, 네, 이거 다른 하여튼 개인이 만든 것 같아요. 개인이 만들었는데, 하지만 하여튼, 보기에는, 역사 보기에는 생각보다 괜찮아서, 지금 종종 애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기 이게 자세히들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1841년 4월 8일의 상황이고요. 여기 보시면 제일 회장단이 가운데 있고, 뒤에가 이제 12사도 정원회가 있죠. 그리고 여기에는 가운데 이제 조지 스미스가 있고, 시그니니 그돈하고 윌리엄 로우가 이 당시에 보좌였고요. 여기 보이시면 존 씨 베넷,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야기했던 존 씨 베넷도 보이죠. 그리고 뭐 하이론 스미스, 그리고 여기는 존 스미스, 이렇게 해가지고, 그, 저기 뭐죠. 제일 회장단 보조, 그 당시에 있었던, 지금은 없지만, 12사정원의 보조, 제일 회장단 보조가 있었는데, 이렇게 세 명이서 보조로 봉사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듯이 존 씨 베넷이라는 사람은 많은 배도로 인해서 결국 떨어져 나갑니다. 그리고 파문당하게 되죠. 그리고 우리가 오늘 나누는 이야기들이 이제 여기에서 윌리엄 로우라는 사람이 뿅 빠져나가는 요때 이야기를 좀 하게 될 겁니다. 요때 이야기들을 좀 하면서 조스 스미스가 어떻게 카테시카에 가게 되었는지에 대한 직접적인 근거와 원인이 되는 사람이기도 해요. 잠시 말씀드리면 1844년에는 1월 29일에 조지 스미스가 미 합중국 대통령 출마 선언을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미주리주에 있었던 성도들의 재산을 지키지 못한 것에 관련해서 성도들의 권리 그리고 안전을 보장해 줄 것에 대해서 그 당시에 이제 1844년에 대통령 선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후보들을 대상으로 해서 1843년 11월에 5명이 있었는데 그 미주리주에서 성도들이 입은 손실에 대한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겠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알아봤습니다. 그 중에서 한 3명의 후보가 답신을 보내야 하는데 성도들을 돕겠다고 약속한 사람은 역시 아무도 없었습니다. 뻔하죠. 뭐 그렇게 표에 막 도움이 안 되니까 굳이 도와야겠다 이런 생각들을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지 스미스가
대선 이게 참 이렇게 이어진 것도 참 대단하긴 한데, 대선 출마를 선언합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그 대선 후보, 입 후보 할 때 사용했던 그런 뭐라고 하죠? 포스터의 일부, 그런 그 자료의 일부, 그런 것들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 말고도 여러 개가 있었는데, 여기서는 이제, 이거는 이제 1844년에 뉴욕에서 발견된 교회 신문에 실린 선전물이었대요. 그리고 대통령 선거 이 후보를 지지하는 내용이 담겨 있는 기사의 이렇게 어떤 이렇게 뭐라고 하죠? 선전물의 표지 같은 느낌으로 이렇게 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농담이 아니라 실제로 조지 스미스가 대통령 후보로 입후보하고요. 시그널 리그돈이 선거 운동을 위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게 됩니다. 이때의 상황은 나부에서의 평화가 많이 확립되어 있었지만, 커틀랜드에서도 그랬고, 미주리주에서 특히 그랬듯이 점점 더 성도들을 반대하는 세력들이 안쪽에서, 그리고 바깥쪽에서 또 계속해서 좀 일어나고 있었어요. 그래서 조셉 스미스는 여전히 미국 시민으로서 종교적인 권리와 시민으로서의 권리, 헌법이 보장하는 그런 종교의 자유, 그리고 안전의 자유 등을 누릴 수 있는 권리를 확실히 하기 위해서 대통령 후보로 나갔습니다. 이게 뭐 개인적으로는 조셉 스미스가 실제로 될지 안 될지를 고민하면서 나가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 정도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후보를 입후보한 이상 그것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하여튼 굉장히 열심히 노력했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후보로 지명받기 한 6개월 전쯤에 나부에서 연설을 통해서 종교적 독립에 관해서 또뭐 전달하기도 했고요. 연설을 하기도 했고요. 그 연설의 일부가 좀 남아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뭐 보실 수 있는데 제가 잠깐 그 일부를 교재에 있는 일부를 잠깐 나누어 드리면 이러한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읽어 드릴게요. 만약 제가 몰몬교도를 위해 기꺼이 죽었다는 것이 입증된다면 저는 하늘 앞에서 당당히 장로교, 침례교, 그 외 다른 종파의 선량한 사람의 권리를 옹호하기 위해서도 죽을 준비가 되어 있다고 외칠 것입니다. 왜냐하면 후기 성도의 권리를 짓밟는 그 논리로 로마 카톨릭 신자의 권리나 스스로 방어하기에 너무 미약하고 잘 알려지지 않은 다른 종파의 권리도 똑같이 짓밟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제 영혼을 고취해주는 자유를 사랑하는 마음, 즉 모든 인류의 시민적 자유와 종교적 자유를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나부의 어, 어떤 세웠던 나부 내부적인 법률에 대한 시행령 같은 것에는 심지어 거기에 이제 거의 미국 내에서는 그 당시에 거의 존재하지도 않던 이슬람교 같은 종교들에 대한 자유도 보장하는 것에 대한 내용도 이미 다 적혀 있었어요. 이슬람교는 우리가 알고 있듯이 거기도 일부 다처제를 시행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종파들이 미국 내에서 그 당시에 환영받지 못할 것을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모든 종교는 기꺼이 종교의 자유를 통해서 보장받아야 된다. 종교적 자유를 보장받아야 된다 하는 것들을 조엘 스미스는 그 당시에 나부의 시에서의 그런 시행령이나 헌장 같은 것을 이미 다 정해놓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말을 하는 것이 전혀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야기하는 것만은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리고 동시에 1844년 3월 11일에 그 50인 평의회로 좀 알려진 평의회를 하나 조직하는데요. 이 평의회는 뭐 우리가 알고 있듯이 지금 하고 있는 70인 정언회들이 하는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하고 또 성도 및 성도들의 종교적 자유를 보호하는 일을 감독하게 하는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또 이 사람들이 조 스미스의 대통령 선거 운동도 돕기도 했고요. 또 이때 당시에 이미 이제 나부에 있는 회원들의 규모가 굉장히 커지고 나부 외에도 성도들이 정착할 공간들이 좀 더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새로운 장소를 물색하는데 좀 시간을 쏟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미국 밖에 있는 위치들을 좀 알아보기 시작했는데 이때 알아본 위치들이 캘리포니아 라든지 그 주변에 있는 우리가 알고 있는 주들, 그때 그 서부에 있는 지역들이 이미 다 그때 살펴볼 수 있었던 지역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렇게 될 줄을 몰랐지만 이미 이때 그 유타주로 서부로 옮겨가기 위한 준비들은
기초가 쌓이고 있었다라는 것으로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때가 이제 1844년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조엘 스미스가 실제로 순교한 것은 1844년 6월이었거든요. 그래서 생각보다 짧은 시간 내에 그런 서부로 이주해 가기 위한 준비들도 미리 사전에 시작해서 생각보다는 덜 급하게 물론 굉장히 급하게 진행되긴 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시간을 줄 수 있는 기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교회 사업들은 진행되고 있었고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 그때 일어났던 것들은 이제 선지자 조엘 스미스가 자신이 이제 삶이 그렇게 길지 않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아마 예전 수업에서도 한번 언급한 적이 있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자신의 삶이 그렇게 오래 길지게 남아있지 않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시위사도 전문가들을 모두 모아서 그들에게 특별한 책임을 주었고 그들에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열쇠들을 다 부여했습니다. 그 교회 회장으로서 선지자로서 가지고 있는 모든 열쇠들을 전부 다 부여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이 1844년 봄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김지혜 자매님 환영합니다. 어, 거기서는 있었던 일들을 윌포드 우드럽 형제가 남긴 기록들이 있는데요. 그것들에 대해서 잠깐 제가 카톡방에 좀 전해드렸습니다. 어, 조금 길기는 한데요. 제가 눈으로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은 눈으로 이렇게 제 읽어드릴 테니까 눈으로 따라오시면서 어떤 부분들이 좀 인상 깊었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지자였던 조셉 스미스는 12사도들을 불러 여러 날 동안 우리에게 엔다우먼트를 베풀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알려주신 영광스러운 원리들을 가르치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한 번은 그가 우리 가운데 서서 거의 3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손을 펴사 이 마지막 날에 지상에서 행하신 위대한 마지막 경륜의 시대에 관해 말씀했습니다. 방은 타는 불과 같은 것으로 가득 찼으며 선지자는 하나님의 큰 권능으로 둘러싸여 있었고 그의 얼굴은 광채를 발하고 투명하게 보였으며 현세에서나 영원을 두고 잊을 수 없는 설교를 다음과 같은 말로 마쳤습니다. 형제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왕국의 열쇠들을 다른 사람들의 머리에 인봉하지 않고 제가 지닌 채 이 세상을 떠나게 될 것을 두려워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지상에 교회와 시온과 하나님의 왕국을 조직하고 건설하며 인자의 오심에 대비하여 성도들을 준비하는 데 필요한 하나님의 왕국의 모든 열쇠를 제 머리에 인봉하셨습니다. 형제 여러분, 살아서 이 날을 볼 수 있도록 제게 삶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제 저는 여러분에게 엔다우먼트를 주고 여러분의 머리에 하나님께서 제게 인봉해 주신 아론 신권과 멜색 신권의 모든 권능과 사도직분 및 그에 따르는 모든 열쇠와 권능을 인봉해 드렸으며 이 교회와 하나님의 왕국 모든 일과 짐과 걱정거리를 여러분의 어깨 위로 넘겨드리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서로 어깨를 맞대고 하늘과 땅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과 천사들과 사람들 앞에서 이 교회와 하나님 왕국에 관한 책임을 수행하도록 명합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보신 문구 같은 것들이 좀 많이 포함되어 있죠? 재밌습니다. 그래서 어, 이때 어떤 일들이, 이때 일들은 굉장히 많은 일들이 일어났고요. 그 당시에 이제 12명의 사도 중에 9명만 참석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왜 그랬느냐라고 했을 때 추측할 수 있는 것은, 음, 그 당시에 한 3명은 다소 충실하지 않았을 가능성들이 있고, 실제로 몇 년 안 돼서 좀 배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 또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여러분이 아까 보여드린 후기 성도 사도 앱 있죠?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이게 조금 크기가 네, 이름이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어요. 여기서 보시면 제가 몇 년 정도를 몇 타이머 정도를 늘려드릴 테니까 누가 빠지는지 한번 보셔요. 자, 이거 이제 조세 스미스와 하이런 스미스가 순교했기 때문에 제일 회장단이 모두 사라진
스포일러를 보셨고요. 스포일러라고 하기에는 너무 다 아시기 때문에. 한 명 빠졌죠? 보이십니까? 윌리엄 B. 스미스 빠졌죠? 자, 또 한 명 빠집니다. 누구 빠졌는지 보셨어요? 올슨 프렛, 조니 페이지. 아, 올슨 프렛이 올라갔죠. 조니 페이지 빠졌죠? 그리고 에즈라 탭트 벤슨, 에즈라 T 벤슨. 이제 이건 에즈라 탭트, 우리가 아는 에즈라 탭트 벤슨 회장님은 아닙니다. 빠졌고, 브리감 영이 재회장단에 구성됐죠? 또 한 명 빠져나가죠? 라이먼 화이트. 이분도, 네. 계속 보시면서 이제 누가 계속 충실하지 않았는지가 눈에 보이시죠, 흐름이? 그래서 이 여러분이 궁금하시면 이 앱들을 통해서 어떤 이유로 좀 각각의 인물을 또 눌러보시면 어떤 인물이 왜 파문당했는지 이런 것도 나와요. 그래서 간략하게 나오니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이 윌포드 우드럽의 그 당시 선지자의 가르침과 관련된 그리고 모든 권세와 열쇠들을 사도들에게 인봉했던 이 기록에서 마음에 와닿는 부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여러분들이 성전의식을 참여하시면서 들었던 표현들도 일부 여기에 들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또 그 조셉 스미스가 이때 느꼈던 감정들은 굉장히 큰 안도감이었어요. 이제 자신이 없어도 하나님의 교회의 모든 열쇠와 권세와 권능들이 사라질 일은 없어졌다에 대한 굉장히 안도감이 남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열쇠들이 오늘날 교회 회장의 지시하에 제일회장단과 12사도정원의 일원들이 이것들을 행사하고 있죠. 그리고 그 열쇠를 통해서 교회를 관리하고 지도하고 우리의 구원과 승연에 필요한 신권 의식들이 집행되고 있습니다. 어, 이제 교회는 조세 스미스가 혼자서 이끌어야 되는 교회가 아니게 되었어요. 예전에 시작할 때는 그러한 교회로 시작했지만 조셉 스미스가 없더라도 모든 열쇠와 권능과 권세는 사도들의 머리 위에 있고 또한 누구든지 이 사도들이 한 명이라도 남아있다면 그 사도를 통해서 교회는 계속해서 모든 열쇠들과 그 권능들, 권세들이 존재하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리고 그 열쇠와 권능, 권세 모든 것들이 오늘날까지, 이 마지막 격리시대 오늘날까지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당시에는 굉장히 큰 사건이었어요. 우리는 지금 너무 자연스럽죠. 그런 것들을 보는 것이 너무 자연스럽지만, 이때는 굉장히 큰 사건이기도 했습니다. 한 가지 더 보여드리고 싶은데, 그, 아까 다시 그 사도 어플로 가보면, 여기에 보시면 제일회장단, 아까 보시면 제일회장단 세 분하고 제일회장단의 보조가 있다고 했죠. 그래서 아까 조세 스미스 이렇게 누르면 하나씩 나와요. 그리고 윌리엄 로우 이 사람이 어, 네, 여기도 이보자였습니다. 그리고 존 스미스 여기가 여기 보시면 여기가 보조였네요. 제일회장단의 보조였고 하이럼 스미스가 아마 일보자였을 거예요. 여기도 보좌였군요. 그리고 일보자는 이 당시, 네, 여기가 보좌였네요. 그, 암, 아마사 M. 라이만이 보좌였나 보네요. 그래서 이렇게 다 있었고, 12사정원, 제일 대한 보조들이 있었는데, 이 중에 제일 오늘 살펴볼 인물은 윌리엄 로우라는 인물에 대해서입니다. 이 사람은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제일회장단의 보좌였어요. 보좌였는데, 이 사람이 그 성전, 이게 그 영원한, 지난 시간에 우리 얘기했던 영원한 결혼에 대해서 이해하고 난 다음에 이 윌리엄 로가 아내인 제인에게 임봉되고 싶었습니다. 근데 그가 숨기고 있는 것이 있었는데, 그가 간음을 범하고 있다는, 그 순결의 법을 어겼다는 사실을
계속 교회에 숨기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도 자기 스스로가 좀 꺼림칙해 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상태에서 조셉 스미스에게 자기가 자신과 아내와 함께 임봉되고 싶다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주님께서는 어떤 얘기를 하시냐면 조셉 스미스에게 이미 그, 인, 간음을 범했기 때문에 윌리엄 로가 간음을 범했기 때문에 임봉될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밝혀주셔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이제 윌리엄 로에게 이야기를 전하죠. 그리고 그것이 계시로 주어졌는데요. 그것을 들었을 때 이제 윌리엄 로는 좀 어떤 조셉 스미스에 대한 분노가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어쨌든 그 하이럼 스미스에게 진실을 털어놓긴 했거든요. 내가 이거 간음을 범했다. 내가 참 잘못한 것 같다. 그래도 나 이거 임봉되고 싶다 내 아내에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조엘 스미스는 이게 회개하지 않고서는 임봉받을 수 없다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계시로 받아서 얘기하니까 지금 당장 그러한 임봉을 할 수 없다는 생각에 조셉에 대한 분노가 쌓이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12월부터는 뭐 이제는 1843년 12월부터는 엔다우먼트를 받은 성도들이 모이는 모임에는 아예 발길을 끊었어요. 그리고 제인은 그 아내의 경우에는 재산을 조용히 처분하고 나는 나부를 떠나자 이렇게 했는데 윌리엄 로는 조셉 스미스를 완전히 짓밟아버리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선지자들을 반대하는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교회든지 교회 밖이든지 은밀하게 조셉 스미스를 해할 음모를 꾸미기 시작했는데요. 그것을 이유로 해서 제1회장단에서 해임되게 됩니다. 그리고 윌리엄은 오히려 그렇게 되었을 때 드디어 조셉 스미스하고 인연을 끊을 수 있겠구나. 오히려 기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계속 아내는 나부를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가자고 했는데 선지자를 대적해서 조셉 스미스를 대적해서 끝장을 내버리겠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비밀 결사처럼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좀 교회를 폭력적으로 좀 이 교회를 망하게 하겠다. 이런 의도를 가지고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조셉 스미스를 비방하는 일들을 시작해 왔고요. 또 그런 일들을 벌이기 시작했을 때 조셉 스미스는 그걸 알기는 했지만 알기도 했고 그 무리에 좀 뭐라고 하죠? 스파이처럼 두 형제들을 보내서 거기에 그 상황을 좀 알아보도록 하는 것도 있었지만 결과적으로는 결과적으로는 이 윌리엄 로가 굉장히 큰 일들을 벌이기 시작하게 됩니다. 어, 그 이때 되게 뭐 슬픈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데 결국은 계속 윌리엄 로의 이런 운동들이 계속 강해지기 시작해서 사람들이 주변의 나부 근처나 나부 밖에서나 교회 회원이 아니었거나 교회 일부 회원들을 포함해서 교회에 대한 박해나 반대가 굉장히 심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조셉 스미스를 죽일 음모도 또다시 일어나게 됩니다. 윌리엄 로를 중심으로요. 그래서 이 당시에 그 굉장히 교회를 욕하던, 그러니까 굉장히 그런 선지자를 비방하고 그런 계시나 교회 관행들을 비판하는 신문이 하나 있었는데 그 신문이 바로 나부 익스포지터라는 신문이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처음부터 시작이 반몰몬 신문이었거든요. 그래서 창간호부터 이미 교회에 대해서 조셉 스미스를 비난하고 교회를 비난하고 뭐 교회가 가르치는 가르침을 비난하고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제 어쨌든 나부시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이니까 나부 시장이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야기했듯이 존 씨 베넷에서 조셉 스미스로 넘어온 상태였잖아요. 그래서 조셉 스미스와 나부시 의회가 이 신문을 사회적인 폐해로 천명하고 폐간을 명령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당시에 어떤 일을 했냐면 나부 시의회의 명령으로 나부 포지터를 방문해서 그 더 이상 그러한 나쁜 신문들을 발행할 수 없도록 그냥 그 인쇄기들을 다 부셔버려요. 근데 그것이 그 당시에는 없던 일은 아니라고 해요.
그러니까 완전히 없던 새로운 일은 아니고 그러한 법령으로 명령을 해서 그러한 일들을 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나부시가 아니라 이제 일리노이 주지사라든지 나부시를 제외한 다른 곳에서는 이 사건을 굉장히 크게 봤는데 왜냐하면 이것을 그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본 것이 이제 추가가 되는 개념이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제 뭐 오주영 선생님 미국에 갔다 오셔서 알겠지만 그 개인의 자유 혹은 언론의 자유, 자유롭게 자신의 의견을 말할 수 있는 자유 이런 것들에 굉장히 민감하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이것이 그 나쁜 말을 하거나 잘못된 말을 하고 있는 것은 알겠지만 그것 자체를 그렇게 행했다는 어, 것에 대해서 굉장히 그것을 이유로 해서 아이의 폐간을 뭐 명령하고 심지어 인쇄기를 가서 파쇄했다라는 것들이 폭동으로 받아들여져서 기소가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계기가 돼서 조셉 스미스가 카테지 감옥으로 가게 됩니다. 사실은 조지 스미스 이전에서 했던 것처럼 커틀랜드라든지 미주리에서 했던 것처럼 예전에는 그냥 조지 스미스나 하이럼 스미스 같은 사람들이 교회 지도자들이 잠시 그 공간을 떠나서 다른 지방에 가서 숨어 있으면 좀 잠잠해지면 다시 들어오고 이런 일들이 몇 번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실제로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가서 좀 잠잠해지는 일이 있었는데 그때는 그것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고 회원들의 충고도 있었고 또 나부 내부의 상황도 조엘 스미스가 떠나 있는 동안 결국 나부를 이렇게 장악하려고 한다. 주지사가 군대를 가지고 장악하려고 한다는 이런 소문을 듣고 조엘 스미스와 하이럼 스미스는 다시 나부로 돌아오게 되고 카테지로 가게 되는 일이 진행되게 됩니다. 그 전에 이제 나눴던 그 가르침들 중에 하나가 가장 중요한 가르침이 하나가 전해지는데 그것이 바로 킹 폴레트 설교라고 우리에게 알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설교의 일부를 좀 제가 지금 카톡방에 다시 한번 전해드릴 거거든요. 지금 요거를 다 읽어보실 수가 있는데, 어, 눈으로 잠깐 뭐 살펴보시면서 제 얘기를 들으시면 이걸 다 읽지는 않겠지만 여기에서 이때 왜 킹 폴레트 설교라고 하냐면 이때 킹 폴레트라고 하는 조지 스미스의 가까운 친구가 하나 있었는데 최근에 사망한 친구였어요. 그래서 그 친구를 언급하면서 이 가르침을 전했기 때문에 킹 폴레트 설교라고 이제 우리에게는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서 어떠한 진리들을 가르쳤냐라고 하면 지금부터 잠깐 시간을 드릴 테니까 눈으로 빨리 보시면서 어떤 진리들이 여기서 가르쳐졌는지 한번 여러분 찾는 대로 좀 채팅창에다 적어 주시겠어요? 제가 이건 뭐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을 건데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잠깐 시간을 드릴게요. 여기 몇 가지 진리들이 담겨 있습니다. 이 당시에는 굉장히 충격적이고 새로운 진리였어요. 네, 김재정님 감사합니다. 하나님도 한때는 현재 우리와 같은 분이셨다. 굉장히 충격적이죠. 또 발견하실 수 있는 것들이 있으십니까? 뭐 채팅으로 꼭 안 하셔도 되고 말로 하셔도 됩니다. 마이크 열고. 우리도 하나님이 될 수 있다. 감사합니다. 우리도 하나님과 같이 되고 하나님의 하나님의 왕과 하나님의 왕과 제사가 될 수 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도 이중중심 감사합니다. 우리도
어, 하나님도 우리와 같은 모습을 지니고 계시다. 베인 형제님은 오늘 그분을 보게 된다면, 네, 똑같은 말씀이군요. 여러분은 그분이 형상을 가진 인간처럼 보이고, 여러분과 같은 인간의 모습을 하고 계심을 알게 될 거다. 감사합니다.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이걸 다른 종파나 종교에서 들으면 어떻게 보면 신성모독이라고 할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 이때 조세 스미스가 회원들에게 가르쳤던 굉장히 충격적이자 새로운 진리는 우리는 이미 이제 이것들에 익숙해져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승영한 존재이시다. 그리고 모양과 형상이 우리랑 같으시다. 그분도 살과 뼈를 지니고 계시고 우리와 같은 모습을 지니고 계시다. 그리고 우리도 한 단계에서 다음 단계로 발전하고 또 그 다음 단계로 발전하고 계속해서 발전을 거듭해 나가면서 결국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충격적인 가르침이었어요. 물론 우리는 우리의 개인적인 노력만으로 이렇게 될 수는 없죠. 우리는 당연히 이 구원에 대해서 핵심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해서 그분의 안에서만이 온전하게 될 수 있죠. 그렇기는 하지만, 어, 이 진리들은 굉장히 회원들에게는 충격적이고 새롭고 신선한 것이었어요.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이 몇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이, 이거, 이제 제가 그걸 카톡방이랑 채팅방에 좀 질문을 드리면, 하나님이 승용한 존재,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듯이 승용에 이르고 온전한 존재이고, 또 그분의 우리 모습이 우리랑 같은 것을 아는 것이 우리한테 중요한가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우리한테 중요한가요? 혹시 생각 있으시면 좀 나눠주세요. 네, 오조 형제님? 어, 최근에 이런 승영에 관한 하나님에 관한 생각을 많이 해봤었는데, 어, 다른 종교에 대한, 다른 종교라기보단 다른 기독교 종파들은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떤 의견이 있는가를 찾아봤었는데, 이런 가르침을 가지고 있는 기독교 종파를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음, 그래서, 어, 회복된 복음이라고 하는 저희 교회의 어, 아주 중요한 교리 중 하나인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이런 것을 또 다른 분이 있으세요? 이런 것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 뭐라고 하죠? 중요한가요? 사실 어떤 면에서는 그냥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천국 갈 수 있다. 그냥 이 정도만 아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요? 김제자매님이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약점과 불완전함을 하나님도 겪으셨다는 것이 위안이 된다. 희망도 새기는 것 같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제 주변에서 뭐 여러분의 부모님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주변의 신권지도자가 될 수 있고요. 혹은 사회에서 여러분 학교에서 굉장히 존경하는 교수님이 될 수도 있고, 뭐 학장님이 될 수도 있고, 혹은 굉장히 존경하는 어떤 지도자일 수도 있고, 학자일 수도 있는데, 그 사람의 어떤 일대기, 혹은 뭐 개인의 자서전, 혹은 뭐라고 하죠? 어떤 그 사람이 살아온 삶을 이렇게 싹 보는데, 어, 아니 뭐야? 이렇게 내가 지금 볼 때 진짜 완벽하고 대단한 사람인데, 이 사람도 나랑 비슷한 생각을 했었네? 혹은 나랑 비슷한 경험을 했었네? 어, 이분도 이렇게 대단한 분인데 이분도 이러한 경험을 해서 실수를 통해 배우시기도 하셨네? 이런 것들을 느끼게 되면, 와, 이건 한층 우리랑 가깝게 느껴지죠. 그리고 어떤 벽을 쌓은 존재가 아니라 진짜 더 가깝게 느껴지는 경험이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와, 하나님도 그러셨구나. 하나님도 우리와 같은 삶을 이미 겪으셨고, 그렇게 해서 발전하셔서 그 위치에 지금의 하나님이 되셨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
저는 이렇게 범접할 수 없는 존재로서의 하나님보다 오히려 더 친근한 느낌도 느껴지고, 아, 진짜 아버지라고 내가 부르는데도 더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홍인자매님도 지금 친구에게 저의 종교를 설명했을 때 이 원리를 얘기했었는데, 다른 기독교하고 가장 큰 차이점인 것 같다. 맞아요. 이거 잘못하면 진짜 다른 종파에서는 신성모독이라고까지도 할 수 있는 이야기. 재밌네요. 감사합니다. 혹시 또 뭐 추가하고 싶은 생각 있으셔요? 한 가지 질문을 더 드릴까요? 두 번째 질문인데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한 단계, 그 다음 단계 이렇게 발전해서 결국 하나님 같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 우리의 선택에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나요? 그 지식이 우리에게 도움이 되나요? 우리가 발전하는데? 혹시 드시는 생각이 있으셔요? 음, 약간 이 단계를 버티면 무조건 성공한다라는 그런 지식과 확신이 있을 때는 그런 지식이 없을 때보다 훨씬 더 많이 그런 상황을 인내하고 이런 동력을 얻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것들을 그냥 툭 던져놓고, 야, 너 여기 뭐 하는지 모르지? 알아서 네가 해서 지금 바닥부터 꼭대기까지 올라와? 라고 이야기하면 전혀 감이 없죠. 혹은 그냥 초장에 포기해버린 사람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 길이 이미 주님께서 보여주셔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길을 걸어보셨어. 그리고 이게 그 길이야라고 우리에게 구원의 계획, 그리고 선지자, 그리고 그분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희생, 부활, 이러한 선물들을 우리에게 주시고 나서 너희가 이 길을 따라 걸으면 돼라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배우게 될 때, 이거는 굉장히 천지 차이의 체감이라는 거죠. 단순히 우리가 혼자 하는 것보다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실패해도 다시 시작할 수 있고, 마지막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실 거고, 그분은 우리를 혼내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돕기 위해 일하신다는 것을 이해하고, 또 우리가 계속 발전할 수 있고, 그 발전의 속도도 남들하고 비교할 필요가 없이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된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면, 저는 굉장히 저에게는 마음이 편해지는 느낌이었어요. 여러분이 지금 이 삶을 어떻게 느끼시는지 제가 한 분 한 분 개인적으로 여쭤보기는 어렵겠고, 또 그것은 여러분의 개인적인 삶이기 때문에 그것을 어떤 너무 개인적인 것들을 저희 이 수업에서 나누기는 어려우실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여러분이 현재 어떠한 어려움이나 어떠한 어, 힘듦과 또 불만과 슬픔과 또는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여러분 앞에 놓여 있는지는 제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그 길을 걸어보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겪고 있는 모든 것들이 어떠한 것인지 잘 이해하고 계시고 우리를 개인적으로 돕고 계시다는 것을 간증으로 전해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한 단계에서 다음 단계로 계속 발전해 나갈 때 결국은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간증으로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저에게는 이것도 굉장히 큰 희망인 것 같아요. 어, 혼자 걸을 필요도 없고, 누군가 비교할 필요도 없고, 길도 보여질 것이고, 실패하더라도 언제든지 다시 일어나서 걸을 수 있고, 중요한 거는 내가 앞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된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은,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미 그 길을 걸으셨고, 우리를 위해서 그것을 도우실 거리라는 것은 굉장히
저에게는 큰 위안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이 가르침이 위안이 되기를 바랍니다. 단순히 특이한 교리, 혹은 남들에게와는 다른 새로운 느낌, 이러한 것에 그치지 않고 이러한 가르침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는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여기 킹, 킹 폴레트 설교를 자세히 보시면 조금 몇 가지 나오는 표현들이 있는데 제가 눈에 들어온 것 중에 하나를 여러분과 좀 같이 대화하고 싶었거든요. 여기 보면 세 번째 문단에서 하나님에 관해 알게 됨으로써 우리는 그분께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 그리고 응답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알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그리고 밑에 보시면 그런 얘기를 쭉 하신 다음에, 그러므로 영생이란 마지막 단락의 첫 부분에 유일하고 현명하고 참된 하나님은 아는 것입니다. 이것은 경전에도 있잖아요. 그래서 영생이란 유일하고 참된 하나님을 아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저는 그 하나님에 대해 아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에 대해서도 여러분께 한번 여쭤보고 싶었거든요. 죄 스미스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그게 도대체 뭘까요? 혹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생각도 있으시면 좀 나눠주실 수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 안다는 건 뭘까요? 하나님을 이해한다? 뭘 이해하는 거죠? 굉장히 좋은 시작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홍인 지자매님. 하나님을 아는 것은 이해하는 거다. 뭘 이해하는 거죠? 이거 여러분이 정답을 여쭈고 싶은 게 아니라 그냥 여러분의 생각을 듣고 싶은 거예요. 저는 사실 어떤 막 진짜 사소하게 과학적인 원리나 이런 걸 이해할 때도 결국 그것을 다 하나님이 설계하신 거기 때문에 그런 걸 이해할 때도 하나님을 좀 이해했다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재밌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적인 지혜를 쌓아가고 어떤 과학적인 논리라든지 혹은 세상의 이치를 좀 더 깨달아갈 때, 와, 이것도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방법이구나. 그분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거죠. 감사합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뭘까요? 또 다른 더 하고 싶은 생각 있으십니까? 예를 들면, 기도의 응답이 없더라도 하나님을 알고 있다면 더 인내하게 되는 것도 이해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좋네요. 좋네요. 어, 재밌네요. 맞아요. 저도 때때로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이 없는 것 같다고 느끼더라도 하나님을 알게 되면 그분의 대답을 기다리게 되거나 다른 어떤 방법으로 주어게 되는지 찾아보거나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때로는 정말 응답이 내가 원하는 타이밍에 오지 않더라도 그냥 앞으로 계속해서 그래도 나아갈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되는 거죠. 재밌네요. 혹시 또 있으십니까? 생각보다 어렵죠? 근데 여기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영생이란 유일하게 현명하고 참된 하나님을 아는 것. 그렇게 여러분 많이 봤잖아요. 사실 경전이든지 선지자의 말씀이든지. 근데 도대체 하나님을 아는 게 뭐냐 이거죠. 제가 좀, 네, 최, 이동규 네, 최근에 교회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하고
성전을 다니면서 알게 되었던 것 같은데, 어, 뭔가 배운 거에서 더 하려고 하는 것보다 배운 걸 잘 준비해서 실수를 하게 된다면 실수를 통해, 어, 실수를 하고 그리스도를 통해 제가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어, 하나님 아버지를 안다는 것은 저희의 부족함을 채워주실 수 있다는 것을 아는 것 같습니다. 자기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 좋네요. 혹시 또 있으셔요? 재밌게도 이 질문의 답변을 저도 좀, 제 개인적인 생각도 있고 제가 배운 것도 있지만 혹시 여러분에게 나누기 위해서 좀 어떤 것들이 좋을까를 찾아봤어요. 어떠한 가르침을 나누면 여러분이 좀 더 이것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를 찾아봤더니, 이제 뭐 이게 한 가지의 대답이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에서 좀 나눠드립니다. 이거 이제 불살 메콩키 장로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조금 길긴 한데 한 분이 좀 읽어주셨으면 좋겠거든요. 혹시 그 유난 설자매님 요거 읽는 거 가능하십니까? 네, 가능합니다. 네, 그러면 여기 하나님에 대해 다운 끝인 부분부터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하나님에 대해 아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은 별개이다. 그분이 인격적인 존재이며 그분의 형상에 따라 인간이 창조되었다는 것을 배울 때, 그분의 아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형상을 하고 있다는 것을 배울 때,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모두 특정한 속성과 권능이 있으시다는 것을 배울 때, 우리는 그분에 대해 아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그분들이 하시는 일들을 기뻐하고 경험할 때, 우리는 영생을 얻는 것과 관련된 의미에서 그분들을 아는 것이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그분이 생각하시는 것을 생각하고, 그분이 느끼시는 것을 느끼고, 그분께 있는 권능을 우리가 지니고, 그분이 이해하시는 진리들을 깨달으며, 그분이 하시는 일을 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그분과 같이 되며, 그분의 삶과 같은 삶, 즉 영생을 누리게 된다. 감사합니다. 조금 더 이해가 되나요? 혹시 여기에서 보이는 것들이 있으셔요? 여기에서는 메콩기 장로님은 하나님에 대해 아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은 별개다. 하나님에 대해 아는 것과 아는 것은 별개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분을 안다는 것은 그분의 형상이 어떻게 생겼고, 그분이 가진 권능이나 속성이 어떻게 생겼는지 알 때 그분에 대해 아는 거다. 그분이 어떻게 이렇게 생겼어요? 저분은 저런 능력이 있으시군요. 저분은 저런 분이군요. 이런 것을 아는 것은 그분에 대해 아는 것인데, 하나님을 아는 것은 다른 얘기라는 거예요. 그분들이 경험하셨던 것들,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권능을 경험하는 것, 우리가 그것을 지녀보는 것, 그분이 이해하는 것들을 우리도 같이 배우는 것, 그분이 걸으셨던 길을 걸어보는 것, 그리고 점차 그 단계를 경험하면서 우리가 그분과 같이 되어가는 삶, 결국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치고 계신 거예요. 재밌지 않나요? 저는 그 하나님에 대해 아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은 뭘 다르다는 거예요. 말장난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는데 역시 사도는 다르신 것 같아요. 교리에 능통하신 사도님 다르신 것 같아요. 음, 혹시 조금 이해가 어려운 부분 있으십니까? 괜찮아요? 다 이해한 걸로 생각하셔도 괜찮죠? 한 가지 더 전해드리면, 이것은 이제 지금 읽어볼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이 나중에 한번 살펴보셔요. 이거는 2009년 10월 연차대회에서 로버트 D. 헤이스 장로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거든요.
아마도 이 말씀이 우리가 그 하나님에 대해 아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시작해야 되지? 뭘 해야 되지? 라고 생각할 때, 아, 내가 이거부터 할 수 있구나 라는 것들을 좀 찾아볼 수 있는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것도 같이 나누어 드립니다. 여기에는 선지자들의 간증들 읽어보는 것, 또 기도해 보는 것, 여러 가지 내용, 경전을 공부하는 것, 여러 가지 제언들과 또 가르침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뭐 성신의 영향력을 느끼는 것, 네, 뭐 그 성신의 영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 여러 가지 권유들이 담겨 있는데 여러분들도 한번 읽어보시면서 그래, 알겠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이런 경험이라는 것을 내가 조금 이해할 것 같은데 그럼 난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그분처럼 살기 위해서 그분과 같은 경험을 하고 그분이 가져셨던 권능을 내 삶으로 가져오기 위해서 나는 어떤 걸 경험해야 되지? 라고 할 때 여기서 한번 시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나눠 드립니다.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의미로 킹 폴레트 설교는 마지막 존 스미스의 거의 마지막 카테드로 가기 전에 마지막 가르침 중에 하나로 굉장히 의미 있는 가르침으로서 회원들에게 남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듯이 결국 존 스미스는 그리고 하이런 스미스, 존 그 다음에 몇몇 형제들, 존 테일러, 그리고 그 다음 같이 했던 윌라드 리차즈, 그리고 뭐 또 다른 여러 명들이 있었어요. 댄 존스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결국은 그 카테지로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카테지 감옥에 갇히게 되었는데요. 카테지 감옥의 사진을 조금 보여드리고 싶어요. 요게 카테지 감옥이었어요. 우리가 봤던 리버티 감옥하고는 되게 천지 차이죠. 안쪽도 한번 보여드리면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굉장히 이게 이제 2층인 것 같아요. 존 스미스하고 이제 타이런 스미스가 순교당했던 그 곳인 것 같은데 보시면 뭐 침대도 있고요, 의자도 있고요, 목재로 돼 있고 음식도 굉장히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 간수들도요, 뭐 친절했고요. 심지어 폭도들이 굉장히 300명 넘게 집결했었거든요. 나부에를 공격하고 존 스미스를 죽여야겠다. 이런 폭도들이 300명 넘게 집결했었는데 여기에 카테지 감옥에 갇힌 다음에 계속 폭도들이 카테지 감옥에 있는 조세 스미스나 하이럼 스미스를 노리고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간수들이 혹시 다른 감옥으로 옮기겠냐라고 했고 조세 스미스가 그러면 옮기자. 그런데 저녁 식사하고 옮기자 이런 얘기들을 했지만 결국 그렇게 하자고 한 날 저녁 옮기기로 전에 1844년 6월 27일에 카테지 감옥에서 조세 스미스와 하이럼 스미스가 순교하게 됩니다. 그 재판을 받기 위해 카테즈로 간 것이 1844년 6월 24일이었고요. 순교한 것이 27일이니까 불과 3일 만에 벌어진 일이었다는 것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와 관련해서 영상을 하나 보고 싶은데요. 제가 결국 시간은 뭐 잘 안 지키네요, 그죠? 1시간 만에 끝날 수도 있다고 뻥을 쳐놨는데 뻥이게 됐어요. 잠깐 영상을 보시면서 그 당시의 상황들을 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잠깐 보시겠습니다. I had sealed upon my head every key, every power, and every principle of life and salvation. And now I seal them upon you. Hiram, you know what will happen if we go to Carthage. Whatever happens, Joseph, the Lord is in it. What's going to happen, Joseph? We will do the best that we can. And go on.
멈춤이 됐죠? 죄송합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지금은 보이시죠? 화면? 네, 네. I had sealed upon my head every key, every power, and every principle of life and salvation. And now I seal them upon you. Hiram, you know what will happen if we go to Carthage. Whatever happens, Joseph, the Lord is in it. What's going to happen, Joseph? We will do the best that we can. And go on. We're coming back. I thought that he would be here. Brother Joseph? Not today. He's leaving for Carthage. Stand trial. Sir! We're too late, Father. We don't have to meet him to know he's a prophet.
What do we hear in the gospel that we have received? Truth out of the earth. Mercy from heaven. A voice of gladness for the living and the dead. Shall we not go on in so great a cause? 아마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조지 스미스의 마지막 순간들을 좀 잘 보셨는데요. 결국 1944년 6월 27일 하이럼 스미스와 조지 스미스가 카테지 감옥에서 순교했습니다. 존 테일러는 총알을 좀 맞았는데요. 복부나 이런 데 총알을 맞았는데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그 윌라드 리차즈는 귀 쪽으로 이렇게 살짝 총알이 스치기는 했는데 몸에는 총을 한 발도 맞지 않아서 윌라드 리차즈가 제일 멀쩡하게 살아남았습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처음 알린 사람도 윌리엄 스미스였고요. 그, 이 소식이 이제 전해지면서, 네, 뭐 이것은 뭐, 조지 스미스는 언젠가 이제 이것이 마지막 될 것을 알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이 자기가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에 대한 준비를 미리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그 어떤 권능과 권세들을 어, 다 보낼 때에도 그 사도들 머리 위에 인봉할 때에도 부여할 때에도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다 이미 알았던 것 같습니다. 교례서 135편 4절에는 나는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가노라. 그러나 나는 여름 아침처럼 고요하도다.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나 모든 사람에 대해서 양심에 아무 거리낌이 없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135편이 존 스미스와 하이럼 스미스가 카테지 감옥에서 순교한 것에 대한 존 테일러, 그 당시 장로의 기술이 이렇게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담겨 있으니까 135편은 한번 개인적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당시에 마침 같이 있었던 그 댄 존스라든지 몇 명은 그 편지를 보내달라고 해서 이 카테시감에서 떠난 상태였어요. 그래서 댄 존스라든지 다른 몇몇 형제들은 이런 폭도들의 습격에 있어서 피할 수 있었고요. 윌라드 리처즈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총알이 왼쪽 귀를 그냥 스치는 부상만 입었고 또
거기에는 그것도 조엘 스미스가 한 그 예언에 있었다 그래요. 윌리지체들은 그 주위에 총알이 빗발치는 가운데 친구들이 오른쪽과 왼쪽에서 쓰러지는 것을 보겠지만 그의 옷에는 구멍 하나 나지 않을 것이다. 그러한 것들도 이제 이미 다 예언이 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먼저 하이러민이 총에 맞아서 쓰러졌고요. 그 다음에 시야를 자신 쪽으로 돌리기 위해서 조엘 스미스가 창문 쪽으로 자신의 몸을 향해 됐을 때 이미 등에 총알을 맞았고 또 날아오는 총알들이 심장을 근처를 이미 관통했기 때문에 조엘 스미스는 총알을 맞고 이렇게 그 건물 밖으로 떨어져서 숨지게 게 됩니다. 어, 선지자와 함께 감방에 머물렀던 사람들 중에 아까 나갔던 댄 존스 같은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가장 어디서 많이 보시냐면 아마 여러분이 선교 사업을 나가셨다면 가장 먼저 보는 사람이 댄 존스에 관한 이야기가 아닐까 싶어요. 여러분, 요거 기억하십니까? 나의 복음을 전파하라 가장 첫 부분에 나와 있는 그림이죠. 이 선교사가 댄 존스고요. 그 영국이라고 하면 안 되죠. 하여튼 대영 제국의 그 웨일즈의 출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카테시 감옥에서 조엘 스미스하고 댄 존스가 이렇게 바닥에 깔린 매트리스에 다 같이 일렬로 몸을 누워서 있었을 때 그때도 뭐 이렇게 막 여러 군데서 총성이 막 울려 퍼지고 폭도들이 위협하는 소리들이 있었냐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셉 스미스가 형제님은 웨이지로 돌아가게 될 것이고 죽기 전에 형제님이 받은 사명을 다 이루겠다라고 이제 젠 존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역시 결국 조셉 스미스가 순교하고 몇 달 뒤에 웨일즈로 돌아가게 되고 선교 사업을 4년 동안 했는데 많은 사람들을 회복된 복음을 받아들이도록 도왔던 굉장히 위대한 선교사 중에 한 명으로서 지금 나의 복음을 전파하라 가장 첫 표지에 남게 되었죠. 이런 일들이 이제 조엘 스미스의 순교까지에 있었던 일입니다. 음, 음, 이러한 일들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생각들을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교련생약 135편 3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조셉 스미스는 이 세상에서 사람을 구원을 위하여 다만 예수를 제외하고 세상에 살았던 어떤 사람보다 더 많은 일을 수행했다. 저는 처음에 이걸 봤을 때 조금 뭐지? 더 많은 선지자도 있는데 조엘 스미스라고 했는데 뭐 그 135편 3절을 보시면 그 일들이 어떠한 일들을 해내는지를 보시면 실로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겠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감탄하면서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 여러분들이 조엘 스미스에 대해서 어떠한 마음들을 가지고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복음을 대하고 계신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어, 음, 먼저 제가 가진 생각들을 좀 나눠드리면, 저는 조세 스미스가 참 알면 알수록 대단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다행이라고 하기가 좀 그럴 수도 있겠지만, 조세 스미스는 항상 완벽한 사람처럼 비춰졌는데, 성도들이나 다른 기록들을 보면, 그도 역시 실수를 많이 했고, 유혹에 빠지기도 했고, 나약하기도 했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용서를 구해야만 하는 상황도 있었고, 자신의 실수로 인해 괴로워하기도 하고, 회개를 하기도 했다는 많은 과정들을 보면서, 야, 조 스미스 정말 우리와 같은 사람이었구나. 그런 생각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정말 하나님의 일들을 하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바쳐서 그 긴 시간 동안, 혹은 그 짧은 시간 동안, 정말 모든 것을 바쳐서 했구나라는 것들을 보고 그 결과물들을 지금 이제 우리가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게 될 때, 선지자로서 그가 했던 일들에 대해 굉장한 존경을 표하게 됩니다. 저는 조세 스미스가 하나님의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것을 간증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야기로만 알았지만 이제는 분명하게
이 일들이 조셉 스미스의 혼자의 힘으로 이룰 수 없었던 일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해하고 또 그가 선지자로 부름받지 않았으면 이 일들을 할 수 없었다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고 또 주님께서 이 일을 명하지 않으셨고 인도하지 않으셨으면 그가 이러한 일들을 할 수 없었겠구나라는 것들 갈수록 감탄하면서 바라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조엘 스미스가 선지자로서 우리를 위해 행한 일들에 대해서 감사하게 됩니다. 윌리엄 W. 펠프스가 썼던 찬송가 가사, 찬양의 여호와와 대화한 사람, 그 가사를 정말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시간이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뭐 간증까지라고는 제가 뭐 하면 좀 부담스러우실 수 있으니까 혹시 조세프 스미스에 대한 개인적인 뭐 간증도 좋고 생각도 좋고 혹시 나눠주실 분들이 있으셔요? 이것만 하고 좀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조에 스미스를 특별하게 생각하는 한 가지 이유가 있는데, 어, 기독교, 많은 기독교 목사들의 설교를 많이 들었었는데, 그 사람들이 강조하던 게 그 사도들의 죽음이었어요. 그 사도들이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망 그리고 부활을 목격한 것을 거짓말로 만들어낸 이야기였다면은 예를 들어 뭐 베드로가 죽을 때 나는 내 주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신 방법으로 돌아 죽기에는 합당하지 않다. 거꾸로 매달아라. 그런 뭐라 해야 될까요? 태도? 그런 것을 많이 강조했었어요. 난 모든 사도들이 다 잔혹한 방법으로 죽었는데 만든 거짓말을 위해서 그렇게까지 죽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그런 강조하는 부분이었는데 많은 세상의 종교적 지도자들을 생각을 해볼 때 어, 뭔가 직접적으로 목격한 뭐 저희 한국에서도 처음에 카톨릭이 들어올 때 순교하신 분들이 있었죠. 근데 그분들과 다르게 내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목격했다로 시작한 그 초대 사도들과 조에 스미스의 증언이 특별하고 또 그분들께서 그 증언을 자기 목숨을 감수하면서까지 지켰다는 게 특별한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맞아요. 저 동의합니다.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또 있으셔요? 저는 그 조셉 스미스의 자녀분들이 사실 음, 그렇게 막 잘 뭔가 그러니까 그러니까 조셉 스미스가 기쁜 방향으로 이렇게 진행되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사실 좀 뭔가 조셉 스미스를 항상 생각하면 좀 마음이 안 좋은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정말 많은 것을 바쳤고 그랬음에도 아내도 그렇고 자녀들도 그렇고 뭔가 이 생에서의 관점으로는 절대 이해할 수 없는 이 생 너머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생각을 항상 하는 것 같습니다. 조셉 스미스를 생각하면. 감사합니다. 우리가 에머 스미스를 생각할 때, 다음 시간에 에머 스미스 얘기도 조금 하겠지만, 특히 에머 스미스를 생각할 때, 조지 스미스 3세와 함께 이제 결국은 유타로 이동하지 않고 남아요. 남아서 결과적으로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새로운 교회를 세우는데, 그게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이제 최근에 우리한테 어, 커트랜드 성전이랑 그 성전 부지 근처에 있는 시설물들을 팔았던 커뮤니티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종 교회예요. 원래는 이제 그 복원 마릴성도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이렇게 돼 있었죠. 예전에 명칭은. 그래서 복원 교회라고 많이
뭐 리스토어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많이 봤었는데 그때는 이제 나중에는 뭐 재정적으로 많이 어려워지면서 그 현대에 와서 일입니다. 재정적으로 많이 어려워지면서 다른 이제 그 개신교들의 자본들을 좀 지원을 받으면서 이제 그 이름을 버렸죠. 그래서 커뮤니티 오브 크라이스트로 바꿨고 그 뒤에 이제 정확한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몰몬경도 결국은 포기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음, 그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뭐 그 복원교회가 예전에 지금인지를 모르겠는데 신촌에 하나 있었습니다. 그 신촌에서 홍대 가기 위해서 꺾어지는 부분쯤에 하나 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 그 근처에 있다는 것을 한번 보기도 하고 그랬었던 거 기억이 제 머릿속에 남아 있는데 하여튼 결과적으로는 다 교회를 떠나게 됐죠. 그렇긴 하지만 주님께서는 조엘 스미스, 에머 스미스에 대해 언급하실 때에도 에머 스미스가 훌륭한 여성이었고 또 그에게 그가 훌륭했던 만큼 그게 필요한 어, 충분한 축복이 주어질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러한 판단은 주님께서 하실 것 같이 하실 거고 우리 또 에머 스미스의 충실한 것들에 대해서 기억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참 그 뒤로 조세 스미스의 그 직계 후손들이 뭘 한 게 없거든요, 교회 안에서. 그냥 없으니까 아예. 오히려 하이럼 스미스의 후손들이 더 교회 회장도 계속 나오고 이랬죠. 그렇긴 하지만 정말 조세 스미스는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주님의 일을 정말 자신의 삶을 헌납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혹시 또 있으십니까? 조세 스미스에 대해서 여러분의 개인적인 생각이나 간증? 10초만 기다려 보겠습니다. 그 저는 네, 이제 조셉 스미스가 이제 시연을 보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또 이제 보았는데 그러한 간증을 가족들에게 아버지나 어머니 전했을 때 그걸 믿어주고 지지했다는 그 사실을 조셉 스미스가 정말 저희가 조셉 스미스에게 감사하는 마음이 있고 그걸 전달한다고 생각했을 때 그분들이 그분들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말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정말로. 그렇지만 그 일들이 그렇게 이루어진 것들은 정말 지금 생각하면 우연이 아니면 정말 대단한 일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마칠 시간이 거의 다 되긴 했는데요. 어, 조엘 스미스에 대해서 그냥 단순히 어떤 우리가 역사적인 관점으로 바라보거나 혹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을 이미 뭐 잘 누리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조엘 스미스가 행한 일의 중요성에 대해서 조금 덜 중요하게 어떤 덜 가깝게 느껴질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조엘 스미스가 우리를 위해서 헌납했던 모든 자신의 삶과 또 그 간증과 그가 했던 많은 일들을 우리가 한번 되새겨보고 또 우리에게 얼마나 그것이 축복이 되었는지 하나님을 아는데 축복이 되었는지 되새겨보는데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조엘 스미스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살아있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때 시대와 마찬가지로 조엘 스미스의 시대와 마찬가지로 우리를 계속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간증으로 전해드립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전해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혹시 마치기 전에 폐기도 해주실 분 계십니까?
오늘 혹시 그러면 제가 지명을 드리면 이채연 자매님 말씀할 수 있는 상황이세요? 조금 어려운가요? 그러면 혹시 배인영 자매님 네,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가 이렇게 종교교육원 수업을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훌륭하신 교수님을 주심에 감사드리고, 저희가 오늘 수업을 통해서 조셉 스미스의 순교에 대해서 배울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훌륭한 선지자분들을 주심에 감사드리고, 이 복음에 감사합니다. 저희가 배운 것들을 잘 기억하고 또 이것을 잘 삶에 적용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저희가 하나님 아버지를 좀 더 닮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부족한 저희가 회개를 통해서 항상 깨끗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한 밤. 감사합니다.